오늘 아침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친구를 놀려주기 위하여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입을 다 맞췄습니다. 그 친구가 출근하니까 회사 경비원에게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그 경비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프, 몸은 괜찮습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경비원이 말했어요. 그냥 좀 이상하게 보여서요. 그 사람이 경비원의 말을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프, 괜찮아? 좀 얼굴이 안 좋게 보이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야, 조금 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그 말에 자기 손이 저절로 이렇게 이마로 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또 와서 말합니다. 아니, 얼굴이 그렇게 벌게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하고도 묻습니다. 다 이렇게 모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몸에 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넥타이를 풀고 좀 몸이 이상한가? 하더니 결국 그 사람이 한 10시쯤에 조기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팠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너 어디 이상 있는 것 같아? 괜찮아? 열이 있는 것 같아?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말이 진짜처럼 들려서 실제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정말로 몸이 이상한 자가 되고 만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이 생각은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각은 점념이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내게 점념이 되기도 하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점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입에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 늘 약심으로 한숨을 쉬는 사람,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반면에 늘 감사를 하고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울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낙천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 몸에 약한 전기 충격을 가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가할 거라는 말을 들은 직후부터 충격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하는 거예요. 너무 세면 죽으니까 쇼크로 약한 정도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실험을 다른 방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뇌파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한 전기 충격을 받았을 때 뇌파의 이 두려움의 그 뇌파가 작동하는데 다른 방에서 그 실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뇌파 역시 실험을 받는 사람,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뇌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험을 했는데 결국 그 시험 결과 내린 결론은 뭐냐? 다른 사람의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에 사람이 동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면 나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이 기쁜 마음을 품게 되면 나도 모르게 기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은 점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점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의 뿌리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생각을 품고 있죠. 또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소중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기업을 받게 되는 천국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인생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여러 면에서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생각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 생각 때문에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좋은 미래를 보게 되지만, 여러분이 나쁜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나쁜 미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생각을 품고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은 우리의 언어를 결정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좋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하는 말을 드라마에서 나오죠. 실제 우리 삶에서는 뭐 그런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까 드라마에 보면은 조직폭력배들이 그들이 쓰는 말은 우리들이 쓰는 말과 전혀 다릅니다. 아주 과격하고 난폭하고 아주 파괴적인 말을 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언어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의 언어는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언어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어느 신문학자가 재미있는 조사를 해봤어요. 매일 같이 꽃에게 일어나면은 또 시간 나는 대로 꽃에게 좋은 말, 너 참 예쁘다, 너 그리고 칭찬하면요 그 꽃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꽃에게 너는 어떻게 못생겼냐 하고 저주를 하면은 그 꽃이 금세 시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느 일본 학자는 물도 검사를 해봤대요. 좋은 물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현명으로 보면은 그 입자가 육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한때 육각수분을 만드는 그 기구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그 육각수가 들은 물을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팔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일본 학자가 그걸 조사해 봤어요. 물에다가 좋은 말을 써서 딱 그 스티커를 붙여놨더니 그 물이 아주 반듯한 육각 모양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 물에다가 나쁜 말을 딱 붙여놨더니 아주 불규칙한 육각수의 모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어가 파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말에 파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 언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좋은 생각을 품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겉으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속을 썩여도 말은 축복해야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속은 어떨망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컨트롤하겠나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불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성경에 궁핍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죠. 이것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가 우리 성도님이 저희 아내에게 사모님 궁핍이 뭐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발음을 이상하게 했다 그랬다 그래요. 근데 속으로 당신 생각이 궁핍하다 그랬어요. 뜻을 몰라서 물어본 건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해? 이 궁핍이란 말이 여러분이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어려운 말이에요. 궁핍이란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나는 가난뱅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나 혹은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을 때도 자기는 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이 어디에 쓰느냐면은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티를 내지는 않는 거예요. 옥중이라는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삶을 산다. 나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나를 그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내가 능욕받는 것, 권한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옥중에서도 전혀 그런 낙심이나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나는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낙원 속에서 살았으면서도 그들은 그만 범죄하고 말았지요. 더할 것 없이 좋은 환경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외부 환경이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행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라건과 복락건을 썼던 존 밀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마음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 속이라면은 지옥의 천국도 천국의 지옥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지옥 같은 환경도 천국으로 만들고 생각이 천국 같은 환경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떠나서 내 환경이 천국도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언어를 결정하고 그리고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본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차지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각 지파에서 최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 12명이 가나안의 온 땅을 두루 살펴본 후에 이제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녹아진 마음이 1절과 2절에 나오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며?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슬퍼서 밤새도록 울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광야 생활 중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이, 그런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혀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블레임하고 과거의 삶이 차라리 좋았다고 한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거나 내 삶을 원망하거나 혹은 남 탓을 한다든가 혹은 신세 타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대하여, 그런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각 성들이 너무나 난공불락 같은 도저히 공격할 수 없는 성이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와 같고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그냥 거대한 정말 자이언트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거예요. 우리 저 땅 못 들어간다. 우리가 봤더니 그들은 다 장사더라, 자이언트더라. 근데 우리 봐라, 우리는 메뚜기 같지 않느냐. 성들을 돌려봤는데 도저히 우리가 그 성을 침공할 수 없더라. 자기들 생각 속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에 오염돼서 우린 죽었구나 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끄집어내셨고,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자기들의 힘으로 광야 생활을 했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을 보니까 우리 이길 수 없어.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보니까 우리는 저기 침공할 수 없어. 절대 이길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말았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그만 불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문턱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이었습니까? 하나님 덕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덕분이었습니까? 광야 생활 중에 그토록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 덕분에 자신들의 힘으로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왔다 생각했으니까 자기들의 힘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힘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구나, 우리는 차지할 수 없구나 라는 불신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블레임하고 이전이 좋았다고 헛소리를 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덕분에 꾸려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덕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덕분입니까? 모국을 떠나서 낯선 땅에 이민을 와서 이제 이 낯선 나라를 나의 나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누구의 덕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여러분 덕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겉모양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덕분으로 여기게 되죠. 내가 죽기 살기 열심히 억척스럽게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마치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야곱은 자기 자신이 머리를 굴리고 자기 수완을 사용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창세기 야곱의 기록을 보세요. 그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은 자기가 자기 소원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왔다는 생각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선하신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인생을 살아간 것은 내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기 과신의 생각을 갖고 내 힘으로 살아왔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은 인생의 모든 공로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게 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자기 과시 혹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장애물이 자기 힘보다 더 클 경우에 그만 넘어지고 말아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신세한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않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종노릇으로 가자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자. 우리 종노릇 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과신,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에게 힘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열명계 정탐가는 우리는 메뚜기라 그랬는데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이 누워서 떡 먹기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은 마치 골리앗과 같습니다. 뜨거운 풀문불과 같고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사자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만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이 거센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겨나고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무조건 괜찮아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무서움과 어려움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어요. 고스란히 그것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무엇이 달리느냐? 그 인생의 어려움과 낙심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라는 그 생각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통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5절로 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인생에서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낙심된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불신자처럼 낙심된 일이 찾아오고 근심된 일이 찾아오고 인생의 장애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겉으로는 나의 노력과 예씀 같지만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 산 같은 장애물도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의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따지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주시라 하시지? 저렇게 성이 높은데 저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체격이 장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실까?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 분석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 우리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거나 육신의 눈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에이, 지금 내 사장이 이랬는데 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셔? 내 생활이 뻔한데 뭔 하나님께서 뭐가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따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상황을 보고 계산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는 평안과 복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는 자로서의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과 불평하고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합니다. 바보들 같이 왜 못 들어갔을까?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내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살아가는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지, 지금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생각,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겠다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내 환경이 어떤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갖고 살아가셔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